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1년의 매출액이 259조가 될 정도로 최고의 전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잘 알듯이 전자제품 하면 일본의 이제 소니와 파나소닉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TV 시장과 전자제품을 다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에 이어서 삼성그룹의 이제 오너가 된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신을 강조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혁신을 강조했죠. 일본의 파나소닉과 소니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혁신적인 그런 회사의 혁신을 통해서 지금의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 삼성전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렇게 핸드폰을 만들 때 불량률이 삼성전자가 11%였습니다. 10대 중에 한 대가 이제 불량이 났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 전 제품을 다 회수해서 화형식을 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휴대폰 전 제품을 다 놔서 불도 다 태우면서 그때 휴대폰의 그 제품의 가치가 500억 원이었습니다. 500억 원. 지금 큰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3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500억의 손실을 입었지만 그 계기로 삼성전자가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항상 우리가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이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일을 할 때 내 삶의 어떤 전환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기도응답을 받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무엇을 진행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 상황 옆에서는 반드시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부딪히는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옳은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 큰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의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갈등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서 큰 기업을 이룬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가 넘어야 할 세상적 가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넘어야 할 세상적 가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넘어야 할 세상적 가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줄쳐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도 보면요, 한번 줄쳐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줄치세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에 애굽 이집트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죠. 430년,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와서 430년 종살이를 끝을 내고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40년간 자신들을 이끈 지도자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장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생활 40년 하면서 그들은 불평도 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도 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의 절대적인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상 다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능력을 행했냐면요,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큰 최대 강국의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고, 지팡이 하나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가 십계명의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막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요,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쌀 한 톨 나지 않는 광야입니다. 완전히 모래밖에 없는 사막입니다. 그 40년 동안 200만 명을 굶기지 않고 반석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을 먹이고 다 입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가진 어느 능력도 없고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얼굴에는 광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앞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다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세상적 가치의 첫 번째는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모세가 유일한 희망이야, 소망이야, 우리도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학력일 수도 있고, 내가 남들 앞에 내놓는 모든 세상적으로 부러워하게 내놓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평생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요, 부모가 사고가 나고 사건이 발생해서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죽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세가 가진 능력도 사실은 모세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야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바로 앞장에 보면요, 신명기 34장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바로 앞장에 보면요, 신명기 34장 7절 있습니다. 319페이지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모세가 죽을 때가 나이 120세였는데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소망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모세가 유일한 희망으로 모세에게 의지를 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까지라는 거. 아름다운 태장을 너는 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 넘겨야 된다. 다음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소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만은 놓지 못하는 걸 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뭡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요셉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도 잡혀갔는데 그걸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 내년 6월에 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일찍 받죠. 29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현이는 6살 때부터요, 단 한 번도 인생의 목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누가 보더라도 너는 뭐가 될 거야 하면요, 6살 때부터 일관성 있게 목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이제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요, 김성현이라는 제 자녀는요,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현이가 좀 클 때 예수를 믿고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집에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집이 항상 풍족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항상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아빠가 늘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아빠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기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술, 담배를 다 끊으니까 술, 담배 전혀 한 것도 안 보고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의 모습이 자신이 희망이었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8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될 거냐라고 이제 교회 학교에 올라와서 우리 성인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 성인이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자기는 목사가 되면 아빠가 5층짜리 교회를 지어줘서 자기가 편안하게 담임 목사를 하고 아빠는 열심히 그 큰 건물 교회를 지어주면 자기가 열심히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정성을 모아서 헌금해서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이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엄청 울은 거예요. 애가 3일 울은 거예요. 아빠가 교회를 안 지어준 거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유일한 소망인 나를 아들에게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중학교 때 기숙사를 보낸 거예요. 한동중학교에 보내가지고 너와 나는 이제부터 끝이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대주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단 1원도 지원이 없다. 그래서 대학부터 지금까지 단 1원도 지원 없이 결혼하고 잘 살고 내년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제가 아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내치고 그리고 대학교 때 일절 학비도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따라가려면요, 아픈 게 있다고요. 제가 돈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지금이 없지만. 그때는요,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잔고가 꽤 많았어요. 여러분, 000000 일때가 있었어요. 지금 없지만. 그때 한 500만 원, 1000만 원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요,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소망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출처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라는. 밟는 것은 우리가 밟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질문 어렵습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지!
신발을 벗어야죠. 발바닥으로 밟아야지 신발 신고 밟으라고 안 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애가 있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다 지금 듣는 척 하면서 이마트 가야 되고, 점심 먹고 커피숍 어디 가야 되고, 저녁에는 뭘 하지? 이 생각하고 있지만 애들은요, 딴 생각하면서도 다 듣는 줄 믿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애들 수준을 최고 앞으로 권사 장로님 어디 갔노? 하여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해서 왕이 그 패국의 그 왕에게 항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그 드라마 이렇게 보게 되면 징기스칸이 와가지고 너희 나라를 너희 나라를 이렇게 삼키겠다 했을 때 왕이 징기스칸 발밑에서 엎드려서 항복을 선언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서 왕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가치는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 하는 가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것에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지 능력이 있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서너 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께 세뇌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장손이고 장남이니까 제가 아마 귀가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 자각 능력이 있을 때부터 아마 서너 살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강조한 것은요, 사람은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잘 산다. 제 아버님이 9살 때 빈몸으로 노트 한 권도 없이 나와서 독학으로 열심히 혼자 객지에 나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이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저한테 엄청 세뇌한 거예요. 우리 동생은 저는요, 뭘 해도 열심히 해요. 일도 직장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술도 제일 열심히 먹어. 다 열심히 해야 돼. 1등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성이 안 풀려. 노래도 제일 잘 불러야 돼. 60곡을 다 외워야 돼.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야 돼. 그게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잘 산다라는 것이요, 무참히 깨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결혼해서 1년 만에 첫아들이 죽게 되고요, 한 달 뒤에 처갓집이 망하게 되면서 40억이 부도가 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성실히 최선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고요. 철저히 있잖아요, 내가 안 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도권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내가 하는 그 주도권 아래에서 너희들은 살아라.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역사할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내가 주권적으로 행할 테니까 너희는 순종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장 1절, 그렇게 하면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주쳐보세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세상적 가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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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억해라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고난과 이 정말 애타는 이 한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가만히 보다가 이만하면 이제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아주 높은 하늘로 이렇게 비상하면서 쫙 독수리가 올라갑니다.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하늘로, 공중으로 높은 곳으로 이제 비상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높이가 딱 되면요, 사정없이 그 새끼 독수리를 아래로 내동이 칩니다. 그러면요, 새끼 독수리가 밑으로 막 떨어지면서 계속 한번 날아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 독수리가 손살같이 가서 자기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탁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공중으로 똑같이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내동이 칩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또 한 번 허우적거리다가 또 떨어졌을 때 그 큰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탁 받아챕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날아봐라. 너가 두렵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빠처럼 날 수 있어. 너의 패는 너를 받아줄 아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걱정하지 말고 날아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극복할 산들이 많습니다. 저도 50대 중반, 55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고난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5절의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실상,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요, 가장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객관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가장 객관적인 실체가 무엇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이 가장 객관적인 실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객관적인 실체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여러분, 자꾸 박수 치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너무 박수 치면 교만해서 안 됩니다. 또 이러다가 목사 되겠다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건물 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인파에게 지나가실 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이 많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이로 딸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서 좀 이렇게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자각력과 이성의 생각으로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다가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죽은 사실이 진리입니까? 어려워요? 아니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죽은 야이로 딸이 일어난지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사실이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가장 객관적인 실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엘렌코스, 증거가 엘렌코스인데요, 확신이고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적 가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붙드는 거예요. 자, 1장 6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내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승리를 보장하니까 한번 싸워봐라 라는 것이죠. 우리 2002년 때 월드컵 엄청나게 광분했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고요. 밤에 막 난리가 나고 빵빵빵빵빵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했죠. 막 아파트가 들썩들썩하고요. 한 골 넣을 때 그 전 경기를 제가 다 맞췄다는 거잖아요. 2002년도에 제가 어떤 영안이 열려가지고 전 경기를 다 맞추고 비겨가지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 해가지고 몇 대 몇까지 하는 것까지 다 맞췄어요. 예, 진실입니다. 운하교는 이게 전설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내기해가지고 그때 월드컵 할 때 많은 빵 해가지고 다 내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15명이 15만 원씩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경을 다 했는데 왜냐하면 새벽에 딱 기도하면 내일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내일 신문을 보면 스코어가 딱 나와 있어. 그걸 딱 보고 환상을 보고 오늘 몇 대 몇입니다. 제가 독일전에 0대1로 진다고 했거든요. 지는데 발락이라는 애가 넣는다. 그것까지도 말씀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때 엄청 그때 2000년대 우리 우승할 뻔했어요. 그 분위기가. 근데 독일한테 진다 해가지고 막 야단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까지 이렇게 맞췄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뭔가 없는 거 하면 이렇게 제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아직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뻐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좀 착했거든요. 그래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손이 제가 되게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손도 조그만하게 예쁘고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 서예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학교 전체에 서예 붓글씨 대회가 있었어요.
북구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우수상하고 우수상하고 이렇게 전교생이 다 하는 북구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북구시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조금 상 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북글씨 그 선생님이었어요. 특기반에. 그래가 선생님이 제 뒤에서 붓을 딱 잡아가지고 선생님에게 딱 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우수상을 탔다는 거잖아요.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렇게 잡았지만 뒤에서 선생님이 잡아서 북글씨를 쫙 쓰셔가지고 제가 1등 최우수상을 받았죠. 하나님의 전쟁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폰만 잡고 칼만 들지만 진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노를 아무리 저어도 손 다 까지고 힘들지만 순풍의 요트에 타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서 포항에서 태평양 하와이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8절에 줄자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줄자 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또 그럼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지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과 방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행하지 못한 그 위대한 일도 앞으로 여호수아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할 세상적 가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죠. 생각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왜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그때는 난리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때 뭐 막 간이 조마조마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1년 뒤에 재방송을 봤어. 근데 이미 우리가 승리한 걸 다 알아. 우리 대한민국과 폴란드전도, 이탈리아전도 우리가 뭐 안정환이 딱 그 페널티킥 그거 안에다가 설기현이 넣어가지고 안정환이 헤드골 해가지고 넣은 걸 다 알아. 골드골 넣은 걸 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걸 알고 그 경기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간이 조마조마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하는 싸움이고 이기는 것이 결정난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당에서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분 영상 봤잖아요. 김동현 선수 그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 봅슬레이 은메달 리스트인데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엄청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가 붙든 것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보고 암송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러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다 알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핵심이 1장 9절입니다. 오늘 김동현 선수가 붙든 말씀, 여호수아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은 하나님, 제가 두려움이 옵니다. 제가 마음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자신감이 없고 머리가 정말 아프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좌절할 때 벌떡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공포의 높이가 11m입니다. 유격 훈련도 보면요,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수영장에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m의 그 공포의 높이 다이빙 보드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수영장에 물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아, 물이 없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뛰어내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는 것을 뛰어내리는 건요, 그건 담력이라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채우시고 안전하게 내가 다이빙보드에서 뛰어내릴 때 안전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물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밑에서 하강할 때 그 아버지가 날개로 그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안고 다시 비상하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믿음은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 9절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공 되는 거예요.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샤롱교에서 김병수 목사가 제일 복 많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배 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아야죠. 그래 내가 여러분 자랑하러 다니죠. 맨날 바깥에 우리 성도가 이래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기쁘다. 교회 안 나오다 교회 오고 하나님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 절. 자, 보세요. 11절.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가 담대히 선언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1장 9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 11절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명령하면서 선포합니다.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주며, 양식 동그라미. 오늘 핵심이 양식입니다. 양식.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다라는데요,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 여행할 양식입니다. 여행할 양식.
잔치할 때 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여행할 때 가져가는 우리 별미로 준비하는 뭐 김밥 그다음에 과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행할 음식.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도 이 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행할 양식을 말합니다. 여행 중에 이제 잔치할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북부 전쟁, 남부 전쟁, 중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여행 가자. 여행 갈 음식을 준비해라. 도시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김밥, 초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과일을 준비하고 사이다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소풍 가자. 잔치를 하고 승리의 잔치를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행 음식을 별미로 준비하고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잔치라는 거예요. 그럼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잔치할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잔치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잔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 환경과 조건이 나를 좋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세상적 가치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오늘 우리 포항샤론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